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굴문이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이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수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직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 상처 또는 자기의 연약한 부분 또는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혹은 지금 감추고 싶은 어떤 현실들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직면하기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그것들을 직면했을 때 다가올 대가가 두렵고 또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감정적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 자체가 사실은 제일 직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직면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직면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대적자입니다. 드디어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한 대적자가 3장에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의 어떤 삶에서 어떻게 과정을 통하여서 왕비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드디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대적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2번이나 그 배경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이미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밝혔느냐? 그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이스라엘로 기억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각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도 아각 그러면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 성경 앞에 어딘가에 나오는데 나옵니다. 이 아각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이라기보다 추장, 전체에 통괄하고 있는 대표 왕의 이름을 그냥 아각, 그 다음 때도 아각, 아각. 따라서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왕의 후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거슬러 과거로 가면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7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된 원수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까지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원수로서 계속 살아왔던 대적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적자입니다. 그것도 어디를 공격했는지, 그 공격한 대상이 중심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부분, 제일 연약하여서 뒤처진 소외된 부분,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또는 소외된 여성일 수 있고 어린아이일 수 있고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그쪽을 공략해서 자기들의 노예로 팔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사람들이 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세 때 원수였고 대대로 원수였다가 사무엘 시대, 사울 왕의 시대의 원수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진멸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거 다 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아마도 그 아각 사람의 많은 자손들이 도망가서 그 후예가 오늘 다시 그 이후로 400~50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하만이라는 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어서 모든 권력, 황제 아래 제2인자가 된 이 권력을 가지고 그가 의시되며 떵떵거릴 때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옳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그냥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고 개인적인 문제라면 사실은 그냥 타협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보기 싫지만 너의 권력이 세니까 내가 잠시 그냥 너에게 엎드리지 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모르드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말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다. 그럼 유다임을 알렸다라는 내용은 결국은 자기 색깔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유다임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대적의 순간,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자기의 집안이 멸망할 수도 있는 순간,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순간에 그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말로만 드러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게 드러냈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운 장면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한 장면이 있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놓는 5책입니다.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책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천하에서 진멸하고 없애라. 내가 그들의 대대로 대적이 되어 그들을 없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렇게 심각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에 관하여서 얘기할 때 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군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나왔는데, 쌍둥이로 나왔는데, 형 에서를 통하여서 나온 이 아말렉과 그리고 동생 야곱을 통하여 나온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사탄은 물론 다른 대적들도 사용하지만 아말렉을 선택해서, 에서를 선택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이 단순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아말렉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함께 자기 입장을 동일시하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만에게 대해야 되느냐? 하만에게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백적인 이야기요. 고백을 실천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원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물론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 유다인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지혜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다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니었어도 그는 그 원한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들은 것을 가지고 유다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더 쉽게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자기의 결정을 완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여 푸르라고 되어 있는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묘하게 1월 달에 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혔습니다. 그러면 11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묘합니다. 하만에게는 충분히 자기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달이 뽑혀지게 하심으로 유다 민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만이 뽑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것이고 하만이 자기의 행운을 빌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주관하고 덮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뽑은 그 날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인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왕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바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 375톤입니다. 킬로그램이 아니고 톤입니다. 하만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375톤은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하여 바치고 얼마든지 저는 이 모든 것이라도 충성하며 바치겠나이다. 그때 왕이 기분이 좋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조서를 내려라. 그리고 이 은 가져가라. 사실은
전통적인 내용에 보면은 이거는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그런 거죠. 우리가 어른에게 뭘 드리면 뭘 이런 걸. 그렇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놓는 그런 일종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375톤을 왕에게 드리고 그 뇌물을 통하여서 그가 얻은 권한을 가지고 12월 달 어느 부르날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온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목숨을 다 죽이고 천하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이, 그리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 3장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드러내야 될 분명한 신앙의 내용을 명백하게 담대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평범한 향기와 평범한 모습과 평범한 삶을 드러내고 삽니다. 그러나 위기 때, 내 신앙이 공격받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대해 누군가가 지독하게 그것을 훼손시키며 내 개인의 신앙에 대하여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서 서야 할까? 침묵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모르드게가 4절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모르드게야, 네 생명이 위험하다. 네 민족이 위험하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릎 꿇어. 굴복해. 절해.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침묵 지켜. 조용히 하고. 너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지 마.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마. 이런 수많은 압력 앞에서 모르드게가 한 일은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아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걸어가지 않았던가?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신앙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위기 때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모르드게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3장 15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단이 받은 경고는 심각했습니다. 사단은 이 경고를 받은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왜? 자기의 머리를 짓밟고 자기를 파괴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들은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사단도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그래서 그가 왔을 때에도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일들을 누가 해왔느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혐오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바로 뱀의 한 후손의 일원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있을 수 있는 이 언약의 백성을 땅에서 쓸어버려야, 그래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쟁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폭력과 저주와 죽음과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었으며 최고의 전술이었으며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키고자 했던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방법을 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쓰는 방법, 죄, 그리고 죽음, 이 죄 안에는 악이 들어있고 이 죄 안에는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제일 큰 무기가 죄와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이 왔고, 죄와 죽음은 연결되어 있고,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죄가 오고, 죄는 또 악을 불러오고, 죄는 또한 저주를 불러오는 이런 악순환의 그 모든 것들을 사단이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권세로 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결하셨던 그 죽음이 오히려 사탄을 무력화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탄은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 누리는 제일 큰 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탄을 섬겼고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지만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다 무력화시켰고 다 사실은 죽였기 때문에, 죽였다는 말은 그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이미 패배한,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탄은 아직도 유예기간 동안에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시험하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 도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는 것과 우리가 또한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늘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는 승리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과거와 현재를 제가 비교해 봅니다. 과거에는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나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들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제 초점이 있었다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전혀 사탄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클레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이 클레임합니다. 죄졌다고, 내 거라고. 죄인이니까 내 거라고 클레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저자를 내가 사탄에게 넘겨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각한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합니다. 계속 고집 피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사탄이 그를 데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영역으로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고집스럽게 피우고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살아가면 사탄이 클레임을 걸어옵니다. 내 거야. 그 클레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좀 만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죄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놀라운 주님 안에 제가 거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걸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대면해야 될 때, 직면해야 될 때,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직면하고 핍박과 어둠 가운데 직면할 때 두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렇게 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적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내 내면의 적도 두렵고 어렵습니다. 자, 아말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약한 고리를 치고 공격해오는 특징을 갖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은 내 약한 부분을 치고 올라와서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잘 넘어지는 것, 내가 제일 합리화시키기 쉬워하는 것,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시키는 것, 그 부분을 계속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악은 아말렉처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첫째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고 둘째 탕자는 집 밖으로 갔다가 돌아온 탕자고, 그래서 둘째 탕자는 우리가 둘탕이지만 나중에 돌아온 탕자가 돼서 돌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탕자는 집탕입니다. 근데 이 집에 있는 탕자일 뿐만 아니라 집요한 탕자이기도 합니다. 뭐가 집요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집요했습니다. 이 집요한 자기 중심적인 첫째 탕자가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녔던 탕자는 사실은 외부적인 적들이 더 많고 외부적인 영향이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던 탕자는 외부적인 조건은 다 좋습니다. 완벽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교묘한 탕자였고 더 집요한 탕자였고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이 더 강력한 탕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퀘스천 마크로 끝냈습니다. 답은 네가 내려라. 나는 문제를 제기한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심각한 것이다. 그는 아버지를 탓했고 자기 동생을 탓했다. 이 탓하고 있는 사람이 더 심각한 것이냐, 아니면 내 재산을 다 탕전하고 와서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한 둘째가 진짜 탕자인 것이냐, 누가 탕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첫째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어떨 때는 겉에서부터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떨 때는 교묘하게 내 안에서 절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직면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직면하되 내가 직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결점을 제가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집니다. 여호수아가 저 아래서 싸웁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집 안에, 저 안에 임하여야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직면한다고 이기느냐? 아닙니다. 직면한 다음,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팡이를 들고,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덮어달라고. 그리고는 나는 싸워야 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가 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싸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싸우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안 구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 도움을 구하고 싸워나가는 이 두 가지가 직면할 때 승리하는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놀라운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밖에 있는 아말렉과 안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직면해야 될 때 직면해야만 합니다. 두렵죠? 떨립니다. 하기 싫습니다. 뒤로 미루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은 괜히 대가를 지불하고 감정이 소모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해야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네가 구하라. 간구해라. 손을 들고 내 임재를 간구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느끼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분노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위협과 핍박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 교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합리화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옹호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 눈에 있는 틀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중력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클레임을 걸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과의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승리하신 우리 주님 안에 머물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존귀함을 의지하고 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